우리는 지금 염려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은 첫째로 우리는 염려를 중단해야 되고, 둘째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으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도할 때는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현실은 여전히 염려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오염 물질을 방 안에서 치우기 전에는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염려의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마음만 바꾸고 방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방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오물을 치우든지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염려만 하고 불평만 하고 원망하며 문제만 지적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문제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그에 따르는 위험이나 한계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택사항과 대안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해결책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염려만 하고 있었으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험적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염려만 하고 여리고성 앞에서 염려만 하고 있었다면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고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번 돌고 안 되면 두 번 돌고, 두 번 돌고 안 되면 세 번 돌고, 세 번 돌고 안 되면 네 번 돌고, 염려의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7번 도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만 하였다면 그 병에서 치료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사생결단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한나는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만 하였다면 사무엘을 낳지 못했을 것입니다.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받을 정도로 혼절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한센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물에 들어가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만 하였다면 그 질병에서 해방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7번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리면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1차 치료받아 안 되면 2차, 3차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재발되면 낙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다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1% 가능성만 있어도 말씀 붙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병 저 병에 걸리지 않을까 건강 때문에 염려만 하지 마시고 교회 나와 청소도 해보시고 밖에 나가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건강 염려증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돈 때문에 날마다 염려하지 마시고 적은 돈으로 이웃을 섬겨보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해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조건적이지만 우리에게 오는 삶의 축복은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팔복을 보십시오. 조건적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습니다. 아무나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에 만족하고 교리에 만족하는 위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좋은 음식도 먹어야 보약이 됩니다.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됩니다. 굴러온 떡도 먹을 수 있어야 배부릅니다. 기도에 대한 이론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만 듣고 끝나면 실제 염려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시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생각을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생각을 복음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실천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말씀 붙들고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본문 9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도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은 수비하다, 경계하다 등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삶에 성벽과 망대의 주위를 돌아가면서 지켜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평강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염려의 늪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염려는 죄입니다. 염려의 근본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가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끝내지 말고 염려하는 마음을 복음적인 마음으로 바꾸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염려는 사라지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염려로부터 해방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